야고보서 3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에 관해서 지금 오늘까지 3주에 걸쳐서 이 수요일에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또 본문 말씀을 가지고 혀의 이중성, 이렇게 한번 우리가 이런 주제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맨 먼저 우리가 혀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뭐를 살펴봤죠? 말의 실수, 말의 실수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3장 2절에 그죠?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온전한 자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자다. 그러니까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뭐라고요? 네,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말이래요. 이게 참 제일 힘든 건데요. 말이다. 이게 그냥 혀만 절제할 수 있으면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운다. 온몸도 다치어야 한다. 온몸도 절제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혀만 다룰 줄 알면 모든 걸 다 다룰 수 있대요. 예, 그냥 혀가 제일 중요한데요. 그리고 그래서 이게 우리의 첫 번째는 말의 실수 살펴보고, 두 번째는 뭐에 대해서 또 우리가 살펴봤죠?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게 뭐죠? 그 바로 3절부터 여러분 우리가 쭉 살펴봤죠? 예. 이 혀의 위력, 말의 위력이에요. 그죠? 우리가 말의 위력을 살펴봤어요. 말의 힘, 말이 가지고 있는 큰 힘이 있다. 그죠? 그래서 말을 순종케 하려고 입에 재갈을 물려 온몸을 오가한다. 그러니까 말이 막 날뛰는데 입에다 재갈 물려서 여기 줄을 묶어서 입에다가 아구리에다가 그거 하나를 가지고 말을 조종한다. 또 배를 보라. 광풍이 그 큰 것들이 광풍에 밀려 떠내려가는데도 사공이 작은 키 하나로 제 뜻대로 운전한다. 그래 조그만 키 가지고 배가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그랬죠. 작은 지체인데 큰 걸 왜? 말 하나가 인생의 방향을 바꾼다. 그래서 말의 위력에 대해서 긍정적인 힘이 있다. 말이 긍정적인 힘이 있고 또 무슨 힘이 있죠? 반대로 부정적인 힘도 있다. 이게 그렇죠? 부정적인 힘, 긍정적인 힘. 이 긍정적인 힘은 살리는 겁니다. 이게 살리는 힘입니다. 말로 살릴 수 있어요. 또 부정적인 힘은요. 말로 어떻게 하죠? 죽여요. 죽인다. 그래서 잠언 18장 21절에서 우리 살펴봤죠. 죽고 사는 것이 뭐에 달렸다? 혀의 권세에 달렸다. 그죠? 그래서 그 자기 혀의 열매를 자기가 먹으리라 이렇게 말해요. 내가 무슨 말했냐에 따라서 그 열매를 내가 먹는데요. 여러분 복된 말을 하면 복의 열매 먹어요. 예. 그래 우리가 이 나쁜 말을 하면 그 나쁜 열매가 나한테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말의 이 복록,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하죠? 이게요. 혀를 능히 길들일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혀를 길들일 자가 아무도 없다 그래요. 그래요? 아무도 없다 그래. 전혀 없다고 말해요. 여러분 이게 없다. 응?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길들므로 다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 사람이 길들일 자가 없다 이렇게 말해요.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혀가 죽이는 독이 가득해 돼요. 가득.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할 때 뭐를 빼라 그랬어요. 말에서 뭐를 빼라?
독을 빼라. 말에 독을 빼셔야 돼요. 말에 독이 들어가 있으니까 말이 거칠고 혈기가 나가고. 그런데 말에 독만 빠져도요, 말에 독만 빼도 얼마나 달라지는지 몰라요, 말이. 여러분들이 그 잠언 15장 1절 뭐라고 말하나 한번 열어보실래요? 예, 나만 일방적으로 떠들면 잠언 15장 1절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예? 아멘. 보세요. 유순한 대답은 뭐를 시게 해요? 분노를 시게 한대요. 근데 과격한 말은 뭐를 일으켜요? 노를 일으킨대요. 화를 내게 한대. 그래, 말에 독이 들어가 있으면 그 과격한 말은 말에 독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유순한 말은요, 유순한 대답은요, 독을 뺀 거예요. 독을 빼니까 말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해도 이 거기 가시가 들어가 있으면, 독이 들어가 있으면 이게 그 사람을 죽이는 게 되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말을 하는데 독을 빼고 가시를 빼고 말하면 그 말이 상대방을 살리는 말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경상도 분들이 지금 억양이 강하죠, 그죠? 예, 경상도 분, 우리 집사람은 경상도 사람인데, 예, 근데 우리 집사람은 안 그래요. 예. 그래, 집에 가서 안 혼나. 기회가 없나 또요. 그래서 이 경상도 분들이 보면 억양이 세다 보니까 똑같은 말을 하는데 막 싸우는 것 같아요, 그죠? 난 깜짝 놀랐어. 막 그냥 뭐 딸이 엄마한테 말해, 밥 먹어라. 아니, 야, 이거 무슨 이런 말이냐. 근데 그냥 일상 대화래요. 막 그런 게 막 반말 막 그냥 막 뭐 여기 경상도 말은 존대 뭐 반말 이런 게 없더라고. 구분이 없더라고. 막 그 애가 어른한테 말할 때 뭐 해라 막 야 라자가 막 들어가더라고. 우리 경기도에서 그랬다면 큰일 납니다. 예, 진짜 경기도 양반 큰일 났어. 그래서 경상도 문둥이라 그러잖아요. 문둥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경상도 분들, 경상도 화끈하잖아요, 또 그죠? 대신 화끈하고 우리 경상도는. 자, 어쨌거나 여러분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 혀를 길들일 자가 없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이게요. 예? 그리고 말은 제어가 안 되니까 그냥 풀쑥 그냥 나오는 대로 툭툭 뱉어내기 굉장히 쉽다. 그래서 있죠, 야고보서 1장 19절에 뭐라고 말했죠? 듣기는 속히 하되 말하기는 더디하라.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하기를 왜 더디하라 이 말은 한번 생각해보고 하라는 거예요. 말을 하기 전에 이거 훈련을 해야 됩니다. 부단히. 그러니까 길들인다 이 말은 길들인다는 건 훈련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훈련이 이거 반복이에요. 아는 걸 똑같이 계속 반복하다 보면 된단 말이에요. 이게 반복하다 보면. 여러분, 우리 성도는 틀렸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틀린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예, 성령 안에서 우리가 반복하다 보면 성령이 반드시 도우셔서요, 바꿔놓으세요. 예, 나는 원래 그렇다고. 원래 그런 사람 우리는 다 원래 그래. 원래 그런데 우리가 성령 안에서,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해서 여기 지난 시간까지 이렇게 대충 이렇게 살펴봤고요. 오늘은 혀의 이중성에 대해서 한번. 혀가요 아주 여러분,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지 않는 게 뭐예요? 이중성이에요. 이걸 주님이 가장 기뻐하지 않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주 대놓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뱀의 새끼들이라고 책망을 하셨는데요. 왜 그러냐면 저들이 이중성 때문에 그래요. 이중성은 마귀의 아주 대표적인 속성의 얘기예요. 마귀의 대표적인 속성이 뭐라고요? 이중성이에요. 이중성은 겉과 속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23장에 가서 보면 주님께서 저들의 이중성을 책망하시죠. 너희가 휘칠한 무덤 같다. 겉에는 하얗게 하얀색으로 칠해놓으니까 겉에는 깨끗해 보이는, 속에는 뭐가 막 죽은 뼈와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도다 말씀하시죠. 너희가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속은 더러운 걸로 꽉 차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중성,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혀가 제일 먼저, 혀가 이게 제일 강해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중성, 이 혀의 이중성, 이게 제일 문제가 많아요.
제일 문제가 많다 이거. 아주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래요. 뭐 이거 뭐 따질 필요가 없어요. 제일 문제가 많아요. 자, 그래서 뭐라고 말하나 한번 9절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9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보실게요. 11절까지요.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징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아멘. 자, 혀로 누구를 찬송하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한대요. 근데 이걸 또 이 혀로 뭐래? 또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사람을 뭐 한다고요? 저주한대요. 자, 여러분, 이게 이중성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자,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물론 모든 부분이 다 중요하죠. 안 중요한 부분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가장 우리 주님이 기대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입이에요, 여러분이. 왜 입을 기대할까요? 입으로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예요? 창조 목적이 뭐예요? 창조 목적. 여러분들 이사야 43장 21절 뭐라고 말하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 백성을 왜 지으셨다고요? 나를 찬송하라고 지으셨대요. 자, 여러분, 찬송이 뭐예요? 영광이잖아요. 하나님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찬양은 우리가 찬송을 할 때 찬송에 반드시 우리 주님이 드러나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성가가 조심해야 될 게, 복음성가를 조심해야 될 게, 잘못하면 하나님은 안 드러나고 내가 드러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복음성가를 부를 때 참 조심해야 되고요. 물론 이제 복음성가도 불러야 될 땐 불러야 돼요. 예, 전도 목적을 위해서는 복음성가가 좋아요. 사람 마음을 움직여요. 복음성가는요. 찬송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찬송가가 서로 통하잖아요. 이렇게 다 곡도 알고 가사도 알지만, 근데 불신자들한테 찬송가가 그들은 곡도 잘 모르고 곡도 이해가 안 되고 가사도 잘 몰라요. 그랬을 때 이 복음성가는 그 사람 마음을 움직이도록 이 곡이 그렇게 만들어진 게 많아요. 가사도 그렇고. 그래서 이 전도 목적으로 할 때는 복음성가가 좋은 게 사람 마음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좋아요. 그런데 공식적인 예배 같은 데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려야 되잖아요. 예배는. 그런 자리에서는 우리가 복음성가를 잘 선정해서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더라도 잘 선정해서 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 여러분, 예배 시간은 온전히 주님 높임 받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도 복음성가를 할 때도 꼭 정말 주님 영광 받으시는 그런 거 하는 게 굉장히 좋아요. 곡도 그렇고 가사도 그렇고. 어쨌거나 이 창조 목적은 우리 주님이 찬양 받으시기 위한 게 목적인데, 뭘로 찬양해요? 우리가 입으로 찬양합니다. 입으로. 여러분, 그러니까 입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입이. 주님이 입이 얼마나 중요하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에 권세가 있잖아요. 예, 하나님 말씀에 하라고 그러면 다 해야 돼요. 안 하는 게 어디 있어요? 복종하지 않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예? 그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도 보여줬어요. 바다 보고 잠잠하라니까 바다가 어떻게 해요? 잠잠해져요. 바람아 멈춰라 그러니까 바람이 멈춰져요. 그냥 말 한마디면 주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습니다. 예. 창조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그분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분이 만들기 그분 주인 말 한마디에 꼼짝 못하게 되는 거예요. 피조물은. 근데 유독 우리 인간만 대들어 하나님께. 우리 인간만 하나님께 순종을 안 해요. 진짜 하라고 하는데 안 하고, 하라고만 해야 되잖아. 아멘. 아니 진짜 하라고 할 때 안 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 까마귀도,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상 18장에 가서 보면 까마귀한테 고기를 물어다가 일리에게 주라 그러니까 줘요, 안 줘요? 줘요. 아침 저녁으로 고기와 떡을 물어다 줍니다. 까마귀도 꼼짝달싹 못하고 창조주 말에는 저항을 못합니다. 왜 그래요? 이게 이 창조주 말씀에 뭐가 있어서 그래요? 권세가 있어서 그래요. 권세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권세는 그냥 꼼짝 못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권능과 권세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권능은 힘이에요. 내가 힘이 있어서 이렇게 지혜 집사를 미는데
내가 세니까 좀 밀리죠. 근데 반항하면 안 밀려. 이게 본능입니다. 그러니까 본능. 근데 지혜 집사님, 요 옆으로 가봐. 요 옆으로 앉아봐. 말 한마디 이렇게 되죠. 이게 권세예요. 권세. 말은 권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권세예요. 권세가 더 강해요. 권능이 더 강해요. 권세가 강해요. 권세는 거역을 못하는 거예요. 창조주의 권세는, 말씀의 권세는 거역을 못하는 거예요. 피조물이. 근데 유독 누구만 거역해요? 마귀하고, 우리 마귀도, 귀신도 거역을 못하더라고. 귀신도 예수님이 나가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가요. 그냥 두말하지 않고 나가요. 이게 권세예요. 말의 권세라고요. 근데 우리 인간도 우리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 말에 권세가 있는 거라고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말에 권세 있습니다. 근데 이 권세를 악한 쪽에 쓰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악한 쪽으로 쓰는 게 지금 저주예요. 좋은 쪽으로 써야 된다고, 이거를. 자, 여러분, 그러니까 악한 쪽으로 쓰지 말고 말의 권세를 선한 쪽으로 쓰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그 말씀을 악한 쪽으로 쓰시는 거 보셔서 절대 악한 쪽으로 안 쓰고, 우리 하나님은 오직 선한 쪽으로 그 말씀의 권세를 쓰신다고.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근데 이 마귀는 악한 쪽으로 쓴다고. 그래서 여러분, 이 저주라고 자, 오늘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하고 또 하나가 뭐가 나오죠? 저주가 나옵니다. 저주는 누구의 이게 산물이에요, 이거요? 마귀의 산물이에요. 자,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축복의 영이십니다. 마귀는 저주형입니다. 이게 상반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저주, 그래서 우리 입이 이렇게 이중성을 띈다고.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 우리 입을 창조한 목적이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려고 창조하셨는데, 이 입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무서운 죄를 질 수 있다고요. 자, 이게 사람을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한다고 그랬거든요. 누구 형상이요? 참, 이게요, 우리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왜, 무엇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처절하게 살찌고 피 흘려 생명을 대속물로 내주셨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그래요? 자, 여러분, 우리가요, 성경을 여러분들 유심히 보세요. 우리가 이사야 14장에 가서 보면, 14장 12절 이하에 가서 보면은요, 자, 이 루시퍼가 찬양을 맡은 찬양 대장이죠. 이 성경에는 이게요, 위경에 보면 천사장이 7이 나오는데요, 우리 성경에는, 정경에는 천사장이 3이 나와요. 그 3이 누구 누구죠? 첫째 누가 나와요? 미가엘 천사장 나오죠. 가브리엘, 그죠? 가브리엘이 나오죠. 가브리엘이 뭐죠? 뭐 하는 거죠? 가브리엘이 뭐죠? 좋은 소식을 전해요. 그 다음에 성경에 넷 나오는구나. 넷 나옵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또 누가 나오죠? 미가엘은 뭐예요? 예? 그 전쟁을 맡은 셋 나오죠. 전쟁을 맡은 천사장. 또 하나 누가 나오죠? 루시퍼가 나와요. 루시퍼는 뭐예요? 찬양을 맡은 천사장이에요. 근데 외경에 보면 7이 나와요. 우리 기도를 올려드린 기도의 천사장도 나오더라고. 그러나 외경은 우리가 그거는 참고만 할 뿐이지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하면은 천사장이 셋인데, 그 중에 루시퍼가 가장 아름답게 창조했다고 그랬어요. 어떤 피조물보다 가장 아름답다고. 여러분들 에스겔 28장에 가서 꼭 읽어보면요, 28장 14절 이하에 보면 가장 아름답게 창조한 자가 루시퍼예요. 마귀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가장 하나님 가까이지, 가장 아름답게 창조해서 하나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지. 그러다 보니까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맞먹으려고 하다가 미가엘 천사장과 싸움이 붙어서 거기서 쫓겨나서 땅에 찍힘을 받았다. 여러분들이 그 요한계시록 12장 13장 지금 우리가 새벽기도 때 살펴보고 있는데 거기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죠? 자, 어쨌거나 그놈이 이렇게 교만해가지고 이 마귀가 거기서 이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키다 땅에 내려 찍힘을 당합니다. 자, 요놈 얘기를 왜 지금 한 거죠? 지금 뭐 하다 그랬죠?
찬양. 이렇게, 아니, 찬양을 맡은 이 천사장이 얼마나, 그러니까 이 찬양을 맡은 이 마귀가 하나님이 대적했을 때 그냥 용서했어요? 용서 없이 그대로 내쫓았어요? 용서가 없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천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절대 용서가 없어. 그냥 이런 방구 그냥 그대로 타락한 마귀의 타락해서 저주받는 자리로 그냥 주님께서 내몰아버려요. 저주받는 줄 한 번에, 단번에. 용서라는 게 없어. 근데 우리 인간은요, 무수히 용서하세요? 무수히 용서하지 않으세요? 무수히 용서하세요. 그 차이가 뭐냐 이거 지금. 그 차이가 뭐냐. 내가 그거 얘기하려고 하다가 대들다가 이 루시퍼가 그렇게 사랑받았지만 하나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자입니다, 여러분. 모든 영계나 물질계나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나 존재하는 모든 것 중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하나님 사랑을 많이 받았던 게 누구냐니까 루시퍼예요. 이 루시퍼 천사장, 찬양을 맡은 천사예요. 근데 그가 하나님께 대적하고 범죄하니까 용서가 없어. 단번에 그냥 저주의 자리로 내몰아버려서 그는 그냥 그때부터 완전히 이제 영원한 형벌을 못 면하게 된 자가 저 마귀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많이 용서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끔찍하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그래서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이유는 왜 그래요? 예?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누구 닮았어요? 나 닮았지. 그죠? 나 닮았. 아니, 엄마 아빠 사이에도 자식 놓고 나 닮았네 너 닮았네 싸우잖아. 좋은 거는 다 나 닮았대. 나쁜 건 당신 닮았대.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자식이 사랑스러운 거는 나를 나 그렇잖아요. 내 씨를 받아서 내 태중에서 그대로 나를 그대로 빼닮았는데 만일 내 자식이 나 안 닮고 다른 사람 닮았다면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나를 닮았다는 거.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셔서 쏙 자기를 빼닮게 했다고 하는 요 한 가지가 우리를 절대로 사랑하는 조건이에요.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건지 몰라요, 이게. 이것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늘 보좌를 비우시고 이 땅에 내려와서 죄 가운데 살아온 우리를 눈 뜨고 못 보는 거예요. 자기를 닮은, 하나님 닮은 우리가 저 마귀한테 농락을 당하는 걸 주님이 눈을 뜨고 못 보시는 거야.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라고요. 이만큼 우리가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형상대로 그런데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입이 저주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죄예요, 무서운 죄가 아니에요. 이거보다 무서운 죄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닮았다고, 나를 닮았다고 너를 그냥 저 마귀의 수하에서 고생하는 너를 두고 볼 수 없다고 하늘 보좌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인간의 모양으로 오셔서 세상에 피조물처럼 오셔서 자기가 우리 대신 내가 받아야 될 죗값으로 내가 받아야 될 그 지옥 형벌을, 고통을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시고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모든 사람을 다, 나만이 아니라 우린 이기적이라 나만 사랑했는데 하나님이 아니요, 나만 다 사랑하세요. 나는 처음에 예수 믿고 그냥 유별나게 나만 사랑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보면 그래서 저분들은 저렇게 사랑하는데 나는 사랑하지 않나. 소외감을 느끼더라고. 진짜 처음에 그랬어요. 제가 예수 믿고 거기다 믿음도 없지도 않은, 아마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을 거야. 나는 믿음도 없는데, 그치?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목사님을 나보다 훨씬 더 사랑할 거야. 우리 목사님 믿음도 나보다 좋지. 나는 믿음도 없고 그냥 예배도 개떡같이 드리고. 우리 이렇게 생각한다고. 여러분 아무 상관없어. 무조건 다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가 됐든 하나님 형상도 지어 놓으셨기 때문에 무조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안 데 이르길 원하시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 원하십니다. 왜? 다 자기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다 귀한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요, 10자식 있는 부모가요, 10자식이 안 귀한 자식이 어디 있어요? 다 귀한 거예요, 여러분. 나를 닮았기 때문에, 내 속에서 났기 때문에 다 귀한 거라고. 하나님도 우리를 볼 때 똑같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저주하냐고. 그래서 아주 여기 오늘 꼭 집어놔요. 아주 집어놓고 얘기합니다. 집어놓고 여기 여러분들이 우리가 아까 읽었잖아요, 그죠? 예. 9절에서요.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혀로, 이 말로, 그리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뭐 한다고요? 저주하나니.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한대요. 있을 수 있는 일인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게요. 자, 여러분, 아니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사람은, 하나님은 이 사람 때문에 지금 십자가에서 이 사람이 받아야 될 지옥 형벌의 고통을 대신 다 치르시고, 이 사람은 절대 망하길 바라지 않는데, 이렇게 사랑하시는 축복에 원하시는 이 사람을 내가 입을, 혀를 가지고 뭐 하고 있어요? 저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야, 안 무서운 일이에요? 이게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걸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거야, 아무렇지도 않게. 응? 이게 혀가 이중성이, 엄청난 이중성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걸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서 그냥 거룩 하면서 막 찬양하고, 진짜 하나님 앞에는 아주 그냥 찬양을 드리는 이 입술을 가지고 화가 나면 그냥 확 쏟아붓고 막. 자, 이게 여러분 얼마나 이게 무서운 일이냐고,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요, 그래서 지옥 가는 거, 이게요. 형제를 자, 여기 오늘 저주한다고 하는 말이요, 저주한다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주, 조금 이따 이 부분 우리가 살펴볼게요. 조금 이따 저주에 대해서 조금 이따 한번 살펴보고요. 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보세요. 이 입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여기 일에 많이 쓰셨죠, 그죠? 많이 쓰셨잖아요. 우리가 거듭나고 교회 안에 들어서 우리 입을 가지고, 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많이 사용했죠, 그죠? 그런데 그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형제자매를, 우리 이웃을 저주한 일이 없어요, 있어요? 적어요, 많아요? 많지. 근데 회개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했어요. 아주 충분하게 하셨어요, 진짜.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 진짜 이때 회개 아주 그냥 쏟아 놓으셔야 돼요. 진짜 보면요, 우리가 회개할 때 참 많이 한 거야. 근데 회개를, 입에 발린 회개를 한 거야, 사실은. 그냥 하나님 잘못했어요. 진짜 가슴을 찢고 이게 이렇게 죽을 죄였구나. 하나님은 내가 저주한 그 형제를 위해서, 그 자매를 위해서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살 찢기고 피 흘려서 저 영혼을, 그 생명을 주기를 그렇게 축복하시는데 나는 그렇게 하나님이 끔찍하게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내가 저주했어. 그럼 이 저주가 바로 누구를 저주한 거야? 말할 게 없는 거야. 아멘. 이게 무서운 죄. 이게 바로 이 저주는 형제를 향한 저주가 아니요, 자매를 향한 저주가 아니요, 이웃을 향한 저주가 아니요, 누구를 향한 저주예요? 곧바로 하나님을 향한 저주예요, 이게. 이건 누가 하냐고, 이거를 우리가. 그래서 오늘 못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뭐 한다고요? 저주한다고. 이렇게 지금 못을 받고 있는 거예요, 혀가.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고. 이 죄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졌냐고. 자, 여러분, 성도는요, 거듭난다 그럴 때 참, 거듭난다고 할 때 우리가, 물론 거듭난다고 하는 건 뭐가 거듭난다는 거죠, 여러분? 영혼이죠. 네, 영혼이 왜 거듭나야 돼요? 영혼이 뭐로 죽어 있어요? 죄로 죽어 있어서 거듭나야 됩니다. 영혼이 거듭나야 돼요. 자, 여러분, 거듭나야 돼요, 진짜. 근데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 거듭나지 않은 신자들이 부지기수로 많아. 부지기수로 많아. 나는 아주 목회하면서 깜짝깜짝, 분명히 저 사람은 내가 볼 때 거듭났는데 새벽 기도도 안 빠지고 나오지, 신앙의 열심도 있지, 응? 뭐 할 때 항상 앞장서서 열심으로 하지. 근데 어느 날 야단을 맞거나, 특히 목사한테 야단을 맞거나 그러면 본색이 드러나가지고 그때부터
이야, 목사가 야단칠 때 왜 야단칠까요? 여러분, 잘 되라고 야단쳐요? 못 되라고 야단쳐요? 잘 되라고 야단치지. 여러분, 영혼이, 그 영혼 자기 그대로 놔두면 그 짓 하다가 모르고 지옥 가게 놔두면 안 되잖아. 여러분, 목사는 나팔수예요. 나팔수. 파수꾼이라고. 여러분들이 에스겔 3장이나 에스겔 3장, 에스겔 33장에도 나옵니다. 주님께서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시고요, 말합니다. 네가 나팔을 제대로 불어라. 네가 전쟁이 많은데 전쟁이 임한다고 하는 나팔을 네가 불어서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예비하고 깨워서 이제 그 전쟁을 예비한 자는 살 것이요, 나팔을 똑바로 부는데도 그가 알아듣지 못하거나 알아듣고도 그 전쟁을 예비하지 않으면 파수꾼 너에게서 그 책임을 찾지 않을 것이고 저에게서 찾을 거다. 그러나 네가 나팔을 똑바로 불지 않으면 나는 나팔수인 너한테 책임을 물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목사는 나팔을 제대로 불어야 돼요. 말씀 그대로 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벙어리가 되면 안 돼요. 벙어리가 된다고. 잘못하는 거 보고도 눈 감어. 여러분이 잘못하는 거 보고 난 눈 감고 있으면 요구도 먹을 일이 없어요. 여러분이 뭐 하려고 날 욕해? 여러분, 목사가 다 눈 감고 있고 잘한다 하는데 욕할 사람이 누가 있냐고. 못하는 것도 잘한다고 하는데 그건 쌌군요. 못하는 건 못한다고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못한다고 말해줘야 내가 지금 못하나 보다 깨닫고 돌이킬 기회라도 주잖아요. 회개할 기회라도 갖잖아요. 근데 잘한다고 계속 해보세요. 자,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거짓 선지자 얼마나 많이 나와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한 짓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도 잘한다는 거예요. 저들은 못하고, 참 선지자는 뭐라고 말해요? 네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우상숭배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저들은 말하면 거짓 선지자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예루살렘 성전에 나가서 솔로몬 성전에 나가서 제사 드리는데 하나님 이름 여호와 이름 부르는데 너희가 잘못된 거 없다는 거예요. 너희는 평안하다, 안전하다, 절대 이상 없다 이래요. 근데 참 선지자는 너희가 지금 망하게 생겼다. 너희는 지금 우상숭배에 빠져 있다. 하나님 법을 떠나 있다. 율법을 떠나 있다. 막 질책을 하고 책망하고 잘못한다고 곧 망하게 생겼다. 막 이렇게 치니까 막 미워하거든요.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특히 큰 교회 목사님들이요, 성도들이 다양하잖아요. 다양하다 보니까 나팔을 제대로 안 불어요. 두루뭉실하게 해, 설교를. 이 사람이 들어도 괜찮고 저 사람이 들어도 괜찮고. 그러다 보니까 큰 교회 목사님들이 인기가 많아. 나같이 작은 교회 목사들은 할 말 다 해. 할 말 다 합니다. 뭔 눈치 볼 게 뭐 있어요. 어차피 뭐 그냥. 그러나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듣기 싫은 소리 해줄 때 그게 사는 소리로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듣기 싫은 소리 하면 벌써 탁 반발이 나가.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뭐냐니까, 거듭난 사람은요, 듣기 싫은 소리, 이 소리를 내 영혼이 원해요. 아멘? 왜? 영혼은 살려고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듣기 싫은 소리를 들어야 내가 어디가 잘못됐나를 알고, 이걸 회개로 나가서 고치려고 하는 영혼의 본성이 나온다고. 본능이 있다고, 거듭난 영혼의 본능이. 근데 거듭나지 않으면 육이 듣기 좋은 소리만, 영혼이 거듭났기 때문에 영혼의 요구가 없어요. 거듭난 사람이. 그러니까 영혼의 요구는, 영혼을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 없어요. 육신만 살면 돼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그러니까 자꾸 육적인 소리, 잘한다고 하는 소리, 이 소리 해줘야, 이 소리를 듣길 바라고 이 소리 해줘야 안심하고, 이 소리 해줘야 좋아해. 그러나 거듭난 성도는 그런 소리, 육이 듣기 좋은 소리 하면요, 처음에는 몇 번 들어줘요. 나중에는요 못 들어줘요, 그 소리를. 여러분, 진짜 이게, 여러분이 거듭난 사람은 영혼의 요구가, 영혼의 본능이 이게 깨어나서 자꾸 영혼이 살고자 하는 몸부림이 다 자연히 나오게 되고요, 영혼은 자기가 살려니까 내가 뭘 잘못했는가 그거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기 싫은 소리를, 육이 듣기 싫은 소리를 영혼은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무조건 육이 듣기 좋은 소리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책 읽은 소리, 무슨 예화, 웃기는 소리 이런 거 해주면 좋아하고요. 이렇게 이런 소리 하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저같이 이렇게 딱딱한 말하면 하품 씩씩 하고 있고요. 저 뒤에 우리 교회도 가끔 저 뒤에 보면 하품 씩씩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 뒤에 앉은 분들 틀림없어요. 이거 거듭나지 않아서 아주 그냥 육적인 사람들. 응? 그 와서 졸다 가고 막 이 말이 얼마나 재미가 없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이 말 진짜 재미가 없어요 이거요. 근데 거듭난 사람은 이 말이 재미가 있어 막. 왜냐니까 영혼이 살려고 하는 말씀인 걸 아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이거 꼭 잘 기억하셔서 자 그래서 거듭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듭나는 게 중요하다고. 그럼 거듭난다고 말할 때는 물론 영혼이지만 전인격적인 거듭이에요. 이게 거듭난다 이 말은요. 거듭난다 이 말은 다시 태어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본성이 바뀐다. 아멘. 본성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자, 본성이 바뀐다. 자, 여러분 변화에는 두 가지가 있죠. 물리적인 변화가 있고 화학적인 변화가 있어요. 물리적인 변화는 겉만 변하는 거예요. 화학적인 변화는 속까지 다 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듭난다고 말할 때는 뭐가 물리적인 변화만 가지고 안 됩니다. 자, 우리가 예배당 문 열고 성경 끼고 주일날 예배 드리러 왔다 갔다 하는 거 변화예요, 변화 아니에요? 이게 물리적인 변화예요? 아버님 화학적인 변화예요. 물리적인 변화에 겉에 보이는 거 그냥. 근데 화학적인 변화는 내 본성이 바뀌는 거예요. 야, 이게 본성, 이 마음이 안 바뀌고 본성은 안 바뀌고 이 물리적인 변화만 가지고 교회에 왔다 갔다 하다가 정체가 나중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회하면서 깜짝 놀라. 최근에 와서 많이 놀란 거예요, 제가 사실은. 저분은 거듭났을 거다. 우리 교회에서 그 권사 한 분이 저 신천지로 빠진 거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권사가 어떻게 신천지에 빠지냐고. 예?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절대 신천지 안 빠집니다. 아멘 하세요. 절대 안 빠집니다. 여러분 거듭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절대 빠질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빠졌다가 두고 이거 아니로구나 하고 다시 나옵니다. 거듭난 사람은 빠질 수는 있어요. 빠질 수 있는데 빠졌다가 다시 빠져나온다고. 왜 아닌 건 본성이 밀어내는데 이게 아니라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아니라고 밀어내는데 거기 어떻게 있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 권사가 그랬을 때 얼마나 내가 놀랐냐고. 이런 일이 가끔씩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심하지 말고요. 정말 내가 거듭났을까? 내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인가를 자꾸 점검해 보세요. 우리 윤호 형제가 이거 기도 적어놓을 때마다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매번 쓰는데 다른 교회 같으면 전 난리가 납니다. 야단칩니다. 뭘 거듭났는데 또 거듭나게 해달라고 쓰냐고. 근데 우리 교회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자꾸 점검해라. 점검해서 나쁠 게 없다. 여러분 우리가 상상적 구원에 빠져서 망하는 거거든요. 나는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볼 때는 아닌 거예요. 이걸 거짓 구원이라고 말해요. 거짓 구원. 벌크 불어간 신학자는 뭐라고 말했냐면 교회 안에서 시험에 자주 빠지면 안 된대요. 여러분 시험에 자주 빠지는 사람들이 여기 걸릴 확률이 많대요. 상상적 구원에 거짓 구원에. 여러분 시험에 절대 들지 마세요. 시험은 진짜 들지 마세요. 시험 들지 마세요. 여러분 이 목사가 서로 목사님이 서운하게 했다 할지라도 절대 시험 들지 마세요. 좋은 쪽으로 생각하세요. 우리 목사님 나를 사랑하셔서 내 영혼을 사랑해서 야단치셨나 보다. 아니 거듭난 성도는 이렇게 받아들여 진짜요 여러분. 근데 거듭나지 않은 육적인 사람은 대적 엄목사님이 나를 공격한다고 받아들여. 여러분 절대 목사가 공격 안 합니다. 어떤 목사가 하나님 양떼인데 하나님 자기 생명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참 목사는 진짜 목사는 여러분 영혼을 얼마나 존귀하게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몰라. 진짜 여러분 왜? 주님이 그렇게 끔찍하게 생각하는 영혼인데 어떻게 내가 굴림을 하고 감히 그렇게 못하는 거 이게 안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마치 그냥 그 성도를 자기 손아귀에 있는 굴림하려고 하는 이런 목회들이 제일 위험한 거 이거 아주 목사들 중에. 주님이 언제 오셔서 그랬어요 여러분.
밑에서 섬겼잖아. 예?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고 말씀해. 섬기러 왔다고 말씀했잖아. 아, 주님이 섬기는 분들을 어떻게 내가 그 위에 군림하려고 해요. 이게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이 참 목사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야단친다고 하는 거는 여러분이 오늘 살려고, 예, 주님의 심장으로 하는 거지 절대 미워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시험 들지 마세요. 시험에 자주 드는 건 아주 상상적군, 거짓군, 여기 함정에 빠진 거라고 아주 벌코프라고 하는 신학자는 아주 못을 받고 있어요. 아주. 어쨌거나 자, 여러분, 거듭난다고 말할 때 이때는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입이 거듭나야 되는 거야. 입이. 그러니까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입이 딱 증거되는 거예요. 입이. 여러분, 내가 거듭났는데도 예전에 하던 욕이 막 내 입에서 튀어나옵니까? 막? 예? 말이 막 거칠게 막 혈기가 막 튀어나옵니까? 아니면 누굴 남을 모함하는. 자, 여러분, 여기 저주라고 하는 말은요, 저주라고 하는 말은 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비판, 판단, 예, 비방, 모함이죠. 이거요. 모함, 예? 또 불평, 예, 또 욕, 이런 게 다 저주예요. 이게 다 저주예요. 이게 한 꽹기예요. 꽹기. 이렇게 한 꽹기 꿰어 있는 거예요. 이게, 예, 저주라고 말할 때 이게 다 어디서 온 산물이냐고요? 그 마귀로부터 온 산물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주라고, 내가 누군가를 저주,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모함하고 또 욕하고 또 부정적인 말을 하고 이런 거 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다 한 꽹기에 꿰어 있는 거예요. 이게 저주. 이게 저주라고 하는 꽹기에 다 꿰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럼 이게 뭐예요? 입이 거듭나지 않았다는 명백한 표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우리가 거듭나면 험담할 수 있어요, 없어요? 뭐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본성이 안 돼요. 뒤에서 다른 사람 없는 데서 거듭난 사람은 차라리 대놓고 얘기를 해요. 대놓고. 응? 사람들 있는 데서. 그러지 아무 없는 데서 몇이 모여서 수군수군대고 이걸 못하는 거예요. 이걸. 교회 안에도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이런 무리가 있어서 그걸 이제 이 파당, 이 당파를 만든다고 말하는데요. 교회 안에 파당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고린도 교회가 여러분 바울파, 또 뭐 게바파, 또 누구파, 예수파 나눠져 있었어요. 응? 파가 없어야 됩니다. 나눠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나눠질 수가. 왜 그래? 뒤에서 모함하고 자꾸 파를 나눠서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입이 거듭나지 않으니까 이렇게 혀가 거듭나지 않으니까 그냥 마귀가, 우리 본성은 거듭나지 않았을 때 본성은 우리 혀를 누가 붙들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붙들고 쓰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마귀가 붙들고 쓰던 그 말이 이게 거듭나는 순간 여러분 이 말이 떨어져 나갑니다. 아멘. 거듭나는 순간 완전히 거듭난다고, 아까도 본성이 바뀐다는 말인데 나도 모르게 이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막 거칠게 말하던 게 이제 많이 순화되고 부드러워지고, 물론 이제 우리가 거듭났어도요, 아주 너무 많이 우리가 예수님 몰랐을 때 마귀에게 우리 입을 계속 지속적으로 쓰임받다 보면 이게 아주 습관화된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말들은 이건 하루아침에 뭐 거듭났다고 해서 탁 완전히 떨어져 나가질 않아. 잠재 있다가 또 어느 때 이게 툭툭 튀어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단히 훈련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렇게 잠재돼서 아주 너무너무 익숙해서 습관화되어 있던 이런 말들 같은 것들은 우리가 성령으로 의지해서 계속 끊어내는데 또 아직도 또 되다고 그러면 또 끊어내고 하면서 자꾸 훈련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났다고 해서 확 완전히 그냥 본성이 다 바뀌어지는 건 아니고요. 안 바뀌어지는 것들도 있어요. 너무 습관화되어 있던 것들은 이제 그 중간중간 막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부단히 성령으로 의지해서 훈련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입을 많이 훈련하셔야 된다고요. 자, 그래서 오늘 보세요. 오늘도 시간이 다 됐는데요.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다. 이것이 뭐하지 않다? 우에 마땅치 않다. 예, 아까도 얘기했죠.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을 가지고
누군가 형제를 저주했다면 이 찬송을 하나님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실컷 모함하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욕하고 그래놓고 예배당 와서 교회 나와서 예배당에 나와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막 아니 이 찬양을 가정에서 하나님 받겠냐고.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중성.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주님이 미워했던 이유가 못 받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신앙을. 저들은 신앙이 좋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저들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대단하다, 우리 랍비라고 선생 가르치는 지위에 있으니 선생이라고 존경하고 하는데 예수님은 너들 신앙 아니라는 거예요. 지옥자식이라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이중성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혀도 이중적이면 이 신앙을 우리 혀를 주께서 받으실까요, 못 받으실까요? 절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저주하는 건 그 저주가 누구에게 돌아가요? 그냥 주님께 돌아. 아니 주님을 저주하는 이 무릎 가지고 그걸 하나님 찬양하는데 얼마나 하나님 볼 때 가증하냐고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절대 사람 미워하는 말 하지 마시고요. 험담하는 말 하지 마시고요. 비판 판단하지 마시고요. 비판 판단 우리 몫이 아니에요. 내가 오늘 시간 있으면 성경까지 다 들춰보니 시간이 다 가죠. 안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해야 되는데 어쨌거나 여러분 우리가 절대 이거 안 됩니다. 샘물이 한 구멍에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있겠느냐고 반문을 해요. 자, 샘물이 여러분 단물과 쓴물이 뭐예요? 단물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물, 쓴물은 사람이 먹을 수 없는 그 썩은 물입니다. 죽은 물입니다. 단물은 산물이고요. 사람이 마실 수 있는 산물이고 이 쓴물은 사람이 마실 수 있는 죽은 물이에요. 그러면 샘에서 두 가지를 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낸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거듭난 입을 가지고 어떻게 저주하는 말을 할 수 있냐 이게. 아까도 얘기했죠. 본성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성도들을 볼 때 그 말이 거듭나는가를 여러분들 꼭 보십시오. 말이 거듭나면 반드시 말이 온유하고 그 말이 사랑이 있고요. 아까 얘기했죠. 가시가 없어요. 독이 없어요. 독이 없고 이타적이고요. 다른 사람을 배려합니다. 그냥 거듭나지 않은 입은 여전히 이기적이라 나만 생각해요. 내 입장에서 말하니까 상대방에게 뭐가 돼요? 상처가 돼요. 오해가 되고. 근데 거듭난 사람의 입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항상 상대방을 배려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항상 우리를 배려했잖아요. 우리를 이해하시고. 그러니까 마귀는 이기적인 놈이기 때문에 저는 절대 입도 그렇게 써요. 그러니까 해도 자기 입장에서 풀쑥거리고 말을 내뱉어서 상대방에게는 그 말이 총통으로 와서 비수처럼 꽂혀서 그 상대방은 비틀비틀거리는데 저는 좋대요. 이게 안 된다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사의 말은 항상 그 말에 사랑이 들어있고요. 배려가 들어있어요. 그 배려, 이타적이에요. 상대방을 먼저 생각해. 주님 닮아서 그래 이게. 우리 주님은 그러시잖아요. 그럼 주님 닮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거야. 마귀 닮았기 때문에 자꾸 내 입장에서만 풀쑥풀쑥 던져서 상대방에게 그냥 비수가 꽂히는데도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자, 우리가 얼마나 이런 일을 많이 했느냐. 지금까지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많이 저지른 죄 중에 하나죠, 그죠?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우리 회개하시자고요. 여러분 회개할 때는 진심을 쏟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주님 돌아보니 이렇게 무서운 죄예요 이게. 이 죄가 어떻게 저주를 해요? 이게 저주할 수 없는 입인데 주님 이렇게 내가 마귀한테 속아서 또 이렇게 당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정말 결단해서 절대 우리 하나님만 찬양하는 복된 입이 되기 원합니다.